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환상을 보죠. 하늘에 펼쳐진 모든 통치와 권위의 출처, 하늘의 보좌,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를 통치를 펼쳐 가시는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드셨죠. 5장 1절인데요. 7개 봉인이 되어 있어요. 7개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인봉을 뗄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펼쳐 가시는, 이렇게 살펴보죠.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된 두루마리로 이제 학자들이 여기고요. 다니엘서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간다는 것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질서와 그 권위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 통치를, 심판을, 그 죄에 대한 거역에 대한 반역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은 그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그 통치를 펼쳐가기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데, 이제 요한이 그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애통하는데, 이제 그다음 나온 장면이 장로 중 하나가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그가 이기신 그가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라고 할 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예언된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였어. 눈을 들어보니까 근데 별명이 다윗의 뿌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고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왕적인 존재죠. 그런데 정작 그 눈을 들어봤을 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더라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주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사실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분이심을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7절에 이제 일종의 즉위식이죠. 시간적으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5장의 환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권한을 부여받으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교회에 다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우리가 주로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7절이 그 어린 양이,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장면이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왕이 즉위식 같은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8절로 이제 넘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5장 8절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고백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장 8절 어떻게 보면 그 초입으로 그 이제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등장한데요. 이제 한 부분씩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동기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좀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거, 요한계시록 5장 7절 나오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그 왕의 통치를,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의 통치를 펼쳐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왕과 같은 존재고요.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루마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 이 예배 시작함, 이 장면을 시작하며 요한이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렸더라. 왜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가 되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토록 존귀 여긴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가? 그가 두루마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성취하셔서 그가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이사야 말씀 같이 보면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아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소소하고 젠틀하고 간대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들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좌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 보좌에 하늘에 펼쳐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그 통치, 그 권한을, 그 권위를, 능력을 그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펼쳐가게 합당하신 유일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요한의 환상에서 우리 확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4장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만물을 그 뜻대로 두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예배가 동일하게 돌려져야 할 그런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제 두루마를 취하신 그가 예배받기 합당하시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이제 장면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로 하여금 또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이렇게 존귀 여김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하늘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더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누가 예배하던가? 내 생물과 24장 이제 장면에서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이죠. 에스겔 10장 14절 15절 이 내 생물이 뭔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앞에. 그래서 이제 사람보다 더 이게 나은 존재로 만들어진 높고 고귀한 존재로서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 10장 14절 15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인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면서 에스겔에서 표현되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그룹 천사의 하나죠. 그룹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고 있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천사로서 이제 높은 그런 존재로서 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더라라는 그 모든 존귀한 것들 위에 존귀하신 분, 귀하신 분 위에 귀하신 분, 그런 의미의 내 생물의 예배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 내 생물을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만들어진 모든 생물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수 또는 들짐승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용맹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동물이 가장 우수한 동물로 여겨지는 동물이 사자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 중 가장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축 중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소죠. 그래서 소, 그 다음에 날짐승, 날개 달린 동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권위 있고 능력이 있고 위험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독수리.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생물들의 대표적인 존재들로 존귀한 모습들을 띄고 있는 이것이 사실 이제 모든 생물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는 두 번째 의미로 그렇게 보는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참고해 볼 만한 모습이고요. 그렇게 높고 고귀한 천사들에 의해서 예배받지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예배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만물에 의해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을 또 연상을 시키죠. 시편 150편 6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호흡이 있는 생물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사실 존재의 목적이죠. 내 생물을 통해서
그렇게 존귀 여김 받고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 받게 합당하신 존재로 여겨지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 다시 볼 수 있고요. 24장로는 앞에 우리 살펴봤던 부분 계속 복습이죠. 요한계시록 4장 4절 그들의 모양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흰옷과 금관을 이렇게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존재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지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하나님 백성이 입는 하얀색 옷, 준비한 하얀색 옷, 세마포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화, 그것이 옳은 행실로 드러나는 그런 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옷. 그런데 그 흰옷을 입은 존재가 24장로에 더불어서 관을 쓴다고 하는데 성경에 천사들이 관을 쓴다고 한 표현은 사실 제 기억하는 바에는 없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누가 관을 쓰냐면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이 쓰는 것이 생명의 관이죠. 이렇게 관을 쓰는데요. 서문학교에 편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성도를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요소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흰옷과 관이죠. 그래서 흰옷과 관을 쓰고 있던 것으로 봐서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존재로 그렇게 보고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세례 설말 안에 있던 숫자 12 더하기 12, 24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기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와 세상 만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 더불어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겨진 천사를 상징하는 내 생물을 통해서 존귀 예배 그들에 의해서 예배받을 대상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이더라라는 것이 그 다음에 5장 8절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예배 모습이 이제 소개되어지는데요. 우리 이 부분 앞에 살펴봤었죠. 어떻게 예배하던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면서 예수님을 여기서 엎드려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엎드려는 핍토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그들의 자세가 엎드렸다라는 거고요. 예배가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향해서 누가 주인이 돼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예배 받으시는 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그렇게 하더라라는 듯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예배를 할 때 예배의 주인은 예배를 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받는 자가 주인이죠. 예배를 받는 자가 기뻐해야지 그게 바른 예배고 예배를 받는 자가 그에 합당한 존귀 여김을 영광을 취하셔야지 기쁨을 취하 찬사를 받으셔야지 그게 예배죠.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 여긴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예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예배 그 어린 양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향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배 이사야 1장 14절 15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않으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회로 모이고 갖가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을 제물로 하여서 열심히 예배하죠. 세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을 거고 안 받을 거다. 왜? 15절의 첫 번째 대표적인 이유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존중하는 게 없죠. 하나님 존중하는 게 없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생각의 문제가 하나님 존중하는 게 없는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 뭐냐? 하나님 법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 불의를 행함으로 피가 가득한 것이 그 이사야 시대의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 받지 않을 거 기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 향한다라고 하는데
장소, 정한 장소, 정한 시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 존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향한 예배가 아니죠. 두 번째,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향하지 않는 예배는요, 14절에 나오는 하나님 존중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절기 월삭 가지고 오면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 이건 내게 무거운 짐이다라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면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재물 갖다 주고 꾸역꾸역 음식 갖다 주고 제사 태우고 향 태우고 하면 우리 잘 봐줄 거다라는 건, 로비하고 뇌물 드리는 그게 무거운, 합당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전혀 나를 존중하고 있지 않으면서 뇌물처럼 가지고 오는 그런 재물들이, 그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 향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실은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복지를 위해서, 자기 안녕을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이 향하고 있지 않는 예배죠. 절대 사실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시대 참 많이 속은 세대죠. 스스로 속인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실제로 예배에 나와서 정직하게 말씀을 통하여 또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육신을 가지고 겪는 문제에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잘 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15절 내용.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있을 때, 힘든 거 있을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중간에 다른 길로 세우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구해라고, 그러면 그가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다 아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15절 16절 내용이지. 여기 은혜 보좌로 나간다는 것을 예배를, 은혜를 구하려고 예배를 하러 나간다, 절대 그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배 자체를 오해하는 거죠. 이해를 잘못하고.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사를, 어떤 상황에서 찬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이사야 42장 8절이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려. 어떤 경우에도 내 영광을, 어떠한 상황에도 내 영광, 나는 좀 힘들 수 있고요, 내 마음은 깨어져서 사건으로 상황으로 스트레스로 압박으로 또는 좌절로 실망으로 당장 도움만 갈구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인지하고 예배해야 되죠. 섬기는 하나님 누구죠? 항상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신 적이 없고, 항상 그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과 예배는 다른 것이고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을 들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건 예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그 높으신 분 앞에 나와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비정상적이죠. 하지만 그게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요, 그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실 만한 것을, 그가 즐거워하실 만한 것, 그가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것을 그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고백하고 표현하면 그렇게 그를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대상을 알고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대상을 향한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보면 다시 사실 굉장히 짧은 표현인데,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 그 예배의 모습이었다. 은혜의 주인,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또는 다윗의 뿔이라고 호칭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교회로, 성도로 하여금 은혜의 주인인 것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대속의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자비의 주인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예배가 우선이 되고 그게 실제로 그가 받으시는 예배고요. 그렇게 그를 향하는 것이 그게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 모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오늘 장면에서 다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는 예배 지금 간단히 살펴보겠죠.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취하셨기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내 가장 존귀한 존재에 의해서 온 생물을 대표하는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에 의해서 그 충분하다. 그가 예배받으실 합당 그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에게 실제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 그를 향한다는 것이다. 그의 기쁨을, 그의 목적을, 그의 뜻을 존중하여서 그를 존중하여서 그를 향하는 것이 그게 그를 향하는 예배 모습인 거에 대해서. 그러나서 조금 더 구체적 예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는. 검은고도 그렇고요, 향도 그렇고, 1차적으로 사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배 구성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악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그 피아노만 신성한 악기처럼, 예전에는 파이프 오르간이었죠. 그 교회 안에 합당한 악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제가 어릴 때도 사실 그런 게 아직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친구도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중학생 때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으니 찬양을 이제 하고 기타도 배우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도 신앙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이 뭐죠, 술집에서나 아니면 세속적인 악기로 찬양의 도구를 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셔가지고 할머니가 그 기타를 이제 부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이제 전해 들은 기억인데요. 옛날에는 그런 이해가 있었죠. 이제 잘못된 어떻게 문화 사대주의적인 그런 이해죠. 지금도 사실 그런 분들 왕왕 계시는 제가 이제 마주하는데, 안타깝죠. 사실 이제 자기 개인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모든 악기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로, 악기 자체가 성과 속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음악도 그 사실 마찬가지. 음악 자체도 성과 속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음악이 그런 모든 음악이 거룩하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만들어질 때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만드는 사람의 사상이,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면 음악도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 음악을 대함에, 악기를 대하고 음악을 대함에 있어서 음악 자체를 높인다거나 또는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들어진 예배에도 악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그냥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 조금 더 이제 뭘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 보면 악기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향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이 제의적인 모습을 사실 연상하도록 하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려진,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는 제사의 그 대표적인 모습을 사실 암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역대하 7장 6절 보면요, 그때 제사장들은 솔로몬 성전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하면서 제사장들이 악기를 가지고 예배 도구로, 제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향도 그렇죠. 역대상 23장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야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면서요. 이제 대사장 그 지파별로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하면서 레위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아므람의 아들 아론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그가 제사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분향하여 그를 섬기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하였다. 제사장이 예배하는 모습을 사실은 연상하도록 하는 게 뭐냐, 악기가 사용되어졌고 분향했다라는 향이 담겨진 금대접이 사용되어졌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제사를 받으실 만한 영광을 그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이제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누가 이 악기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각각 이제 조금 표현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그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입사 장로 중에 대표 한 명만 악기 가지고, 입사 장로 중에 대표 한 명만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입사 장로가 각각 악기와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24명 모두가 사실 뭘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와 함께 다스리지만 더불어서 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존재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성도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서 검은고와 향으로 예배하더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볼 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수 있죠. 받은 권을 감사 찬사.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겨지는 존재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주일날에도 살펴봤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식을 지켜야 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길에 대한 지식을 지켜야 돼. 무엇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 속된 것이,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더불어서 그 입에서 율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관계 안에서 흘려보내는 영향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미쳐내는 영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기준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제사장들이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런 대목을 보일 수 있는 게 각각 검은고와 향을 들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제사를 예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 5장 8절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5장 8절에 그 예배의 묘사죠. 이 예배 향이 사용되어졌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의도적으로 여기 엑스트라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냥 사실 이제 이 악기의 정체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이제 모호한, 그래서 그 한국 번역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악기로 검은고라는 악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하프로 현악기 현이 달려 있는 악기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향도 사실 그런 모호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이 향이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됐던 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기도다.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의
성도의 기도라 하나님 백성 기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8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5장 8절에는 내생물과 이스라 장로를 통해서 향이 드려지고 있다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향이 성도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사실 보일 수 있고요. 향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으로서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사실은 그런 어느 정도 이해를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서를 보일 수 있는 게 시편 141편 이제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도가 되게 내 기도가 그런 기도였으면 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비슷한 이해를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같이 이 성도의 향으로서의 성도 기도를 첫 번째는요. 향을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생각되어지는데요. 향은 누가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향은 누가 드릴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잘 대표적인 보일 수 있는 게 민수기 16장 6절 7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면서요. 고라와 그 레위의 고라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이제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분양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너를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존귀 여겨지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레위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실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여기는지 같이 드려자라고 할 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된 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가 사실은 향을 드리는 그런 존재죠. 다 있는데 다 아브라함 후손이죠.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를 택하시고 레위 중에서도 사실은 아론의 후손을 택하신 것이 그들 중에 더욱더 그 존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여기겠노라고 의식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 일을 맡기신 거고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들이 타 죽고 그 땅이 그들을 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런 향을 24장로가 이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또 내생물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내생물은 그렇듯이도록 24장로가 그걸 드리고 있다는 모습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다시 볼 수 있는 제사장도 제사장인데 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여겨진 자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고요. 물론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더더욱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일에 분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겨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는가라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진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선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존재들이 사실 하나님 백성인 것을 다시 보일 수 있는 간접적으로 사실 그거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 사실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이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부분이 하나님 기도 들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치 모든 기도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처럼 사실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잘 보여주고 예배하는 장면에서 예배의 한 요소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한다. 그렇게 그 앞에 거룩하게 여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겨진 자로서 그에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다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더불어서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러면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라고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등장하는 성도의 기도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6장 9절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고통당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원망하는 것으로 불평을 토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요. 예, 심판이 빨리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결국 무엇을 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죠. 하나님 뜻이 목적과 사실은 하나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거고 결국 뭘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결국 더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면 보시죠. 실제로 이렇게 그 향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6장부터 뭐 하시죠? 인봉의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앞에 요한계시록 8장도 봤지만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8장에 뭐가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심판이 7 인으로 묘사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7 나팔로 그다음에 7 뭐죠? 그릇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8장부터는 7 나팔이 이제 등장하고 그 바로 앞에 뭐가 되냐면 성도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모든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더불어서 무엇이 그러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6장을 힌트 삼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의 나라를 삼하고 그의 나라를 존중하고 그의 목적과 뜻을 존중하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도고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됨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사실 이 장면에 등장시키고 있는가? 사도 요한으로 뭘 보게 하시고 교회로 성도로 뭘 다시 알게끔 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펼쳐가시더라라는 6장에도 그렇고요. 8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펼쳐가시더라. 그것은 단순히 요한이 보여주면 이 환상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 장면에서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듣고 약속을 기억하고 일을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내용을 쭉 보면요, 아니죠.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구원하실 계획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타지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이리로 들어오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해서 하는 계획에서는, 하나님이 지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알고 계시고 뜻을 정을 펼쳐가는 거에서 이미 다 계획이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인데요.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요, 야고보서 다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 그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은혜 강구는 하나님 백성 기도하는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요, 엘리야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셨다라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근거로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도전하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이 힘을 이미 가르쳐 오셨고요. 야고보가 다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받으실 만한 기도로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여겨진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좀 전에 이것도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야기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걸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다시 볼 수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대해서, 욕심에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에 가득한 기도는 사실은 그 금대접에 담겨서 제사장의 분향으로 드려질 만한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도 갑자기 경계하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의인의 강구라고. 의인의 강구. 제사장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여겨지는 자처럼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분향을 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고요.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뜻을 펼쳐가시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더더군다나 사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두루마리를, 어떻게 보면 하늘 위의 보좌의 이야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랑은 좀, 우리는 오히려 그 일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냥 단순히 그가 알아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혜택이나 누리는 그런 존재처럼, 또는 관찰자 같은, 아니더라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목적을 존중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참 존재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
다시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장면들 조금 이렇게 뜯어서 같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 함께 살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다 중요하지고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신 부분이 있었을 생각되는데, 크게 두 가지. 예배 받으시기 합당, 하나님처럼 예배 받으시기 합당.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임 받으셔야 하고 존중 받으셔야 할 자가 누구이신가? 그렇게 경외함으로 떨며 그를 예배해야 돼.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될 대상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더라.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렇게 우리의 예배 제목이 되더라라는 것. 그 그리스도 주로 알고 그를 섬긴다라고 한 것. 그러기에 교회가, 성도가 실패할 거 투자하고 있는 거, 잘못 가고 있는 거 투자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오늘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바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 살펴봤죠.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존중하는 예배 같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 본문을 살펴본, 그리고 그때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결국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의 통치가 펼쳐져 가기를 기대하고 그걸 사모하는 기도더라라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마주하는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사실 교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에게, 이 세기 교회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죠. 환난이 있고 순교가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압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길로 빠지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너의 신음, 너의 간구, 너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고, 그래 그 뜻이 펼쳐져 가게, 그 나라가 펼쳐져 가게 기도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도전 격려죠. 그런 말씀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장면에 다시 한번 더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은혜의 주님, 자비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그 목적과 뜻을 존중해야 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뒤치다거리나 하고 문제 해결이나 해주고, 그래도 그는 사랑의 품, 대신 죽으셔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아니죠. 왕이 두루마리를 그 손에 쥐신, 한 영원한 나라를 펼쳐가시면서 나머지 나라를 다 심판하실, 멸망시키실 왕이다라는 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고 섬기고 있는가, 분명히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섬기고 있는 주가 그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받으실 만한 예배로, 받으실 만한 기도로 그렇게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